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3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34절. 마가복음 8장 27절에서부터 34절. 우리 하나님의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마을로 나가실새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제자들이 여짜아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하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아주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예수님이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이곳은 유대 땅도 아니고요, 로마의 휴양지와 같은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아주 유명한 로마의 커다란 신전이 있었습니다. 화려하고 로마의 국력을 나타낼 만한 어마어마한 신전이었습니다. 신전이 화려하면 왠지 거기에 신이 존재할 것만 같습니다. 왜 예수님이 그 멀리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는지에 대해서는 사실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는 나오지 않고 마태복음과 이 마가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대단한 질문을 하셨던 것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이 경험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자들도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예수님은 죽은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라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갈멜산에서 850명의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싸워 이긴 엘리야가 다시 나왔다고 합니다. 선지자라고도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다 들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어디서 합니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로마의 거대한 신전, 쳐다만 보아도 마치 신이 나타날 것 같은 그 어마어마한 화려한 곳에서 고생할 대로 고생하고 옷이라고는 초라하에 빠진 유대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우리에게도 하는 질문입니다.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 돈이 최고다, 힘이 최고다, 이민을 온 목적은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 곳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을 합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베드로가 이 질문에 대답을 하지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메시아다라는 뜻이죠. 우리를 구원하는 분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그 질문에 오늘 마가복음은 좀 이렇게 평이하게 썼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굉장히 감격하셨던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0절과 3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예수님은 베드로의 고백 다음부터 십자가를 지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당신은 나의 그리스도이십니다. 당신은 나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 때문에 이제는 내가 그것을 정확히 안다고 한다면 내가 이들에게 내가 너희들을 위하여 죽는다 라고 하는 말씀을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어마어마한 발전된 가이사랴 빌립보, 또 어마어마한 우상을 섬기는 신전 앞에서도 그 초라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죽는 이야기를 해도 흔들리지 않겠구나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금방 똑같은 사람인데 너무나도 반대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32절 33절에 보면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고백하였던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할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쉽게 이야기하는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 당신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이시니까 나 죽어도 천국 갈 자신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는 것은 너무 좋은데 예수님이 고난받고 죽는 것은 싫다라는 것입니다. 안타까워서일까요? 아니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믿어서 죽어서는 천국 가고 살아있는 동안은 그 예수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죽을 때는 구원자로 계셔야 되고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주는 분으로 존재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얘기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할 메시자, 우리가 죽을 때 천국으로 이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믿기는 하지만 예수님 당신은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은 못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누가 이런 말을 하고 있나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정확하게 고백한 베드로가 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네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결심한 다음에 모든 걸 다 버렸습니다. 그가 배도 버리고 잡았던 고기도 버리고 심지어는 가족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이건 거의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거의 마지막에 나타난 일들이니까 예수님 굶주리실 때 베드로도 같이 굶었고 예수님 머리 둘 곳 없고 잘 데 없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광야에서 잠잘 때 베드로도 같이 잠을 잤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다가 떠나갔지만 베드로는 한 번도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질문, 이 대답 하나 때문에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이게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신앙생활하고 내가 목사해보다 보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대충 하는 게 아니고 정확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도 정확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교회 생활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되고 성가대를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일입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다 그렇게 보여요. 그런데 내 속 안에 있는 내 안의 생각은 나를 위한 사람의 일이 될 수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뭔 일을 하면 이야기를 하는데 듣다 보면 저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저러는 건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위해서 그러는 건지 확연하게 들어올 때가 있지만, 나는 그냥 목사이니까 들을 땐 나 하나님의 일로 듣는 거지만, 우리가 정확히 냉정하게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일인데 사람의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의 일이 뭔지를 정확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34절 말씀은 마태복음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지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34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제자들에게만 했던 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리들에게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뭡니까? 우리가 얘기할 때 목사는 저러고 살아야지, 선교사는 저러고 살아야지, 장로는 이래야지, 권사는 이래야지, 그래도 치무 집사는 이래야지, 우리 분명히 다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하는 이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카테고리 안에는 제자들도 있었지만 무리들에게도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 중에는 김 씨도 있었고요, 박 씨도 있었고, 이 씨도 있었고, 장 씨도 있었고, 여자도 있었고, 남자도 있었고, 어린 아이들도 있었고, 어른들도 있었습니다. 아이가 있는 가정을 가진 분도 계셨고, 장가를 가지 않은 분들, 시집가지 않은 처자들도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사기를 치며 쫓아왔던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거짓말을 밥 먹듯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착한 사람도 있었을 것이고요, 악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 모두 그 무리라고 하는 그 존재 가운데는 어쨌든 예수님을 쫓아서 가이사라 빌립보까지 따라간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오늘날 많은 분들이 나는 아직 예수님에게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라고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었던 안 되었건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을 믿어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예수님을 믿는데 자기 혼자 자기의 길을 가면서 예수님 보고 따라오라고 하는 분들도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은 절로 가고 본인은 일로 가는 분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 모두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말, 우리 이거 뭐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나도 귀에 박히도록 많이 들은 얘기잖아요.
자기를 부인한다, 나를 부인한다. 이게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영어 성경이 이럴 때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셀피시, 이기적인 것, 이기적인 마음을 자기 부인 가운데 이기적인 거를 부인하라라는 거예요. 이기적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나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자기 일을 생각하니까 예수님 보고 그러면 안 된다고 얘기했던 그것, 예수님의 생각이 아닌 나를 위해서 생각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예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다른 사람들이 힘들지는 않을까? 그런 생각 하나도 하지 않고 나만 생각하는 것. 이 이기적인 마음은 예수님을 믿어도 자기 중심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이 얘기를 나왔던 배경일 32절 33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드러내놓고 이 말씀을 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들고 항변하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분을 모시고 가면 결국 자신도 큰 자리를 받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 믿어도 내 자신을 위해서 믿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먹고 살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가게를 차리고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어떻게든지 끌고 오기 위해서 성경 구절을 붙여놓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어느 집에 보면 진짜 이 주인이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걸 느껴질 정도로 많은 성구들이 붙어져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 시작은 미약했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사방이 성경 구절인데 주방에서는 설렁탕 국물에 진한 느낌 받게 하려고 밀가루 푼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 이용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가장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면 말할 것도 없이 목사입니다. 예수 이용하는 사람, 강명한 선교사가 어느 날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예수 팔아서 여태까지 살았어. 그건 아니죠. 그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늘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예수님 이용하는 사람, 자기 부인하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이죠. 베드로가 예수님 사랑한다라고 고백했지만 결국 큰 어려움이 닥치니 예수님을 부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부인하였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꽉 차 있는 사람은 자기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예수님 부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부인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다라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 거기에 멈춰 계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요즘 이 말씀 자주 이야기하게 되네요. 고린도전서 15장 23절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처럼 훌륭한 분이 왜 날마다 죽는다라고 고백했을까요? 그분의 마음에도 날마다 욕심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가 사도냐? 베드로도 요한도 빌립도 다른 사도들은 다 예수님 보고 예수님과 먹고 잤는데 너는 도대체 왜 네가 사도라고 이야기하느냐? 라는 본인보다 더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한다라고 얘기할 수 없는 제자들을 비교하면서 자신의 사도권을 공격하는 고린도 교인들 앞에서 내가 저들보다 뛰어나다라고 하는 인기를 얻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자신을 욕하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자신을 괴롭히는 사람을 볼 때마다 그걸 어떻게든지 꺾고 싶은 욕구가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때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거예요. 사실은 날마다 그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십자가 앞에 날마다 죽노라. 욕심 가진 나 바울은 죽노라. 정욕 덩어리 나 바울은 죽노라. 남을 욕하고 비방하고 싶은 나 바울은 죽노라. 며칠 전 친한 목사님 만났습니다. 담임으로 간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았는데 1년 정도 지났는데도 어느 분이 그렇게 힘들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회의가 결정이 나도 이분이 다시 전화 가서 목사님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고, 그러면 회의 때 얘기하지. 회의가 끝난 다음에 목사한테 얘기를 하면 목사가 참 어려워요. 이분이 참 좋은 분이거든요.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자기가 기도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참 재미있었어요. 들어보세요. 하나님,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시니 제가 그분을 용서하고 사랑합니다. 제가 하나님 절대로 그분에게 싫은 소리 하지 않겠습니다. 그분의 있는 모습, 예수님께서 내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겠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 그분 정말 나쁜 사람입니다. 저는 용서하는데요, 하나님은 그분 정신 좀 차리게 해주세요. 저는 분명히 그분 용서하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좀 손봐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이게 맨날 농담하는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진짜. 얼마나 힘들면 자기 자신에 있는 거는 부인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그림을 그려야 돼. 로마 시대의 가장 중범죄에게 하는 형벌이 십자가에서 처형시키는 거잖아요. 그런데 로마가 얼마나 이 강폭하게 그 식민지를 다스렸는지 어쩔 때는 1명, 어쩔 때는 10명, 어쩔 때는 20명, 어쩔 때는 50명 이런 사람들을 십자가 처형을 할 때 사람들은 다 아는 거예요. 죽으러 가는 그 길에 죄수들이 자기가 죽을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고 있는 거예요. 남이 대신 져줄 수가 없고 자기가 죽는 그 십자가를 자기가 짊어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죽을 때까지 메고 가야 되는 그 십자가를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우리는 뭐 이렇게 좀 잘 안 들어오지만, 그것을 보면서 십자가 형틀이 얼마나 무서운지,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그런데 그것을 자기가 짊어지고 가는 사람들을 생각하니 이것이 얼마나 생생하게 다가왔겠어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십자가가 있죠. 우리는 십자가 하면 고난을 생각하고 무거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것 아닙니다. 어떤 분은 남편이, 어떤 분은 아내가 십자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좀 불편한 아이를 갖고 있으면 이 아이는 평생의 나의 십자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같아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저런 분하고 같이 사는 것, 저분은 정말 십자가라고 이야기할 만하다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자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하면서 지는 자기의 십자가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이 땅을 보내시면서 우리에게 네가 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는 힘든 것이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을 마칠 때까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십자가는 시간에 따라서 바뀌기도 합니다. 학생 때 제가 아이들에게 수련회를 하게 되면 아이들에게 이 본문을 갖고 이야기한다면 니들이 지금 져야 될 너희의 십자가는 공부라는 것입니다. 왜? 그 공부는 자기 공부는 자기밖에 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을 했는데 부부간에 져야 될 십자가는 남편으로서 아내를, 아내로서 남편을 열심히 섬기고 서로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 그거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도 누군가 먼저 이 땅을 떠나게 되면 그건 없어지는 십자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자기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는 것, 그것이 나의 십자가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는 본인이 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다고 얘기하니까 베드로가 말리는 거예요. 예수님 그거 왜 지려고 그러세요? 지지 마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져야 될 십자가는 예수님밖에 질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제수들도 십자가를 졌지만 죄를 용서하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실 분은 예수님밖에 안 계시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지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지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십자가 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 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얼마나 힘드셨는지 예수님이 잡히신 날 밤에 말씀하시잖아요.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왜 이렇게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십자가는 예수님밖에 질 수 없는 십자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 목사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목사는 목사만 할 수 있습니다. 장로님 아무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장로는 장로만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시무 장로로 교회 일을 감당하겠다. 물론 장로직이 돌아가실 때까지 장로님이지만 내가 시무 장로로 해야 되는 그 기간이 나에게는 주어진 나만이 할 수 있는 자기의 십자가예요. 근데 그 장로님이 자기가 져야 될 십자가를 안 지게 되면 그 딴 사람이 대신해 줄 수 없는 빵꾸가 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내가 할 것은 내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가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성가대는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목소리 좋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감당해야 될 몫이 있다라고 느끼는 분이 하는 것입니다. 남의 십자가 지려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내가 있는 어떤 남자가 있었는데 그 아내가 이 남자에게 참 못하는 거예요. 어느 여자분이 너무 안 된 거예요. 그 남자분이 어떻게 저렇게 악독한 여자를 만나서 저분의 인생은 저렇게 불편해할까. 그래서 그 아내 대신해서 속죄하는 마음으로 여자로서 밥도 같이 먹어주고 아내 대신 전화도 해주고 말동무 해주고 그 남자분 위로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정상입니까?
남의 십자가 지지 말고 자기 십자가 지고 열심히 가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 지는 십자가에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내 십자가 열심히 지고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십자가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올려놓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는 십자가가 아니고 분명히 면류관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고 가라고 했던 사람들, 내가 너에게 부탁한 그 일이다 라고 말씀하신 일들, 모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우리의 상급입니다. 사람들은 원하건 원치 않건 하나님께서 다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 믿는 분들 십자가 좋아합니다. 차에 십자가 걸어놓는 것 좋아합니다. 그러나 지는 거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십자가를 사명으로 받아들이면 그 일은 참 감동적인 일이 되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일이다, 다른 사람들에게 맡긴 게 아니고 나에게 맡긴 일이다 라고 생각하면 거기에는 사명이 생기게 됩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라고 믿으면 십자가가 가벼워집니다. 십자가를 지기로 결심한 이상에는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고난당하기로 결심한 예수님의 의지가 성경 곳곳에 나타납니다. 사탄의 유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의지는 변함이 없으셨습니다. 처음부터 인간을 섬기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에 끝까지 섬기는 자세를 잃지 않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가나안 교회 온 지 8년 되었습니다. 이제 9년이 되어 갑니다. 좀 두려운 것이 있습니다. 내가 메시지를 선포하고 움직이는 것 가운데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예수님 따라가는 삶에 대해서 정확히 전달을 했는가? 자꾸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 나이는 먹어가고 세상은 점점 더 교회와 멀어지는 일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이런 두려움이 더 오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에 합한다라고 이야기할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십자가의 길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십자가가 결코 고난이 아닌 것은, 우리가 상 받으러 움직이는 것이 왜 고난이겠습니까? 상 받으러 하는 일은 기쁨이지요. 이 수요일날 이 저녁에 오신 분들은 분명히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 쫓겠다라고 자청하신 분들 아니시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아야 됩니다. 내 모습 가운데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내가 원하는 것을 위하여 예수님을 조종하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너무 감사한 건 사도 바울이
우리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그가 뼈저리 경험하였기 때문에 그가 자기 고백을 하면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나의 실존적 모습은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도와주셔야 내 자신 부인하며 주님 쫓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힘 주셔야 기쁨으로 십자가 지고 갈 수 있습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기 십자가 넉넉히 지고 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찌 감히 베드로와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쫓아가지도 않았고, 그 불편하고 힘들고 어려운 삶, 다른 사람들에게 손가락질도 받는 예수님 따라가는 그 험난한 여정도 걷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만하면 괜찮지라고 생각하며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내 것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이 자기 포기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손가락질하며 그 비교의식 가운데 그래도 내가 더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하지는 않는가, 주의 말씀에 다시 한번 우리를 묵상해 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 동안 우리에게 위탁한 그 일을 지고 주님을 따라오라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조명합니다. 하나님 또한 교회의 대사명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산타나에 있는 우리 가나안 장로 교회에 주님, 우리가 지고 가야 될, 우리 교회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는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고 그 길 따라가는 교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도 예수님 뜻대로 살아보겠다라고 이 수요일날 저녁에 오셨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주님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프신 분들, 고통하고 계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찾아가 주셔서 우리의 힘이 아닌 위로부터 내려오는 선한 능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넉넉하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충만 교통하심이 예수님 따라가는 삶, 교회를 그냥 나오는 삶이 아닌 내가 아닌 예수님 생각하고 내가 아닌 다른 사람 생각하고 이것은 내가 감당해야 될 주님께서 부탁하신 것이구나 라고 하는 그것을 짊어지고 주님 쫓아가겠습니다 고백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같이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